그리고 원고가 날아갔을 때입니다. 제가 어제 그걸 한번 경험해 봤어요. 설교 원고를 진짜 힘들게 거의 다 만들어 가고 있는데 컴퓨터가 조금 상태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하다 이렇게 했는데 뭘 제가 또 잘못 눌러가지고 엎친 데 덮친 덕으로 파일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말하듯이 멘붕에 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막 파일을 복구하려고 막 찾아봤어요. 인터넷 아무리 찾아봐도 안 돼요. 없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허탈감이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걸 또 어떻게 또 다시 하고 어떻게 기억해내고 마음이 너무 좌절스럽고 이제 당장 내일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파일 복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복구가 중요하다. 어차피 그거는 이제 날아간 거고 이제 마음을 가다듬으면 되겠다 싶어서 요 앞에 이제 나와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원래 네가 준비했니? 원래 네 말 전한 거 아니잖아. 나의 말씀을 전한 거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머릿속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교 원고를 다 이게 작성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지난 2주간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지난 2주간에 첫 번째가 이제 육체의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갈라디아서 5장 하반부에 있는 육체의 일, 그래서 15개가 나왔죠. 관계의 깨어짐, 성적 타락,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 근데 거기에서 절반 넘게 8가지가 뭐였어요? 관계의 깨어짐이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 때, 죄성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들이 깨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이제 그 반대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체를 죄성을 따르면은 맺혀지는 것 결과가 15가지인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 그런데 이 9가지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까? 단수로 되어 있다 했습니까? 단수. 왜 단수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단수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맺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숙성된다 그랬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성품이 만들어지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사랑할 수 없고, 나 혼자 오래 참을 수 없고, 나 혼자 자비를 베풀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로 은혜 이웃과의 관계들 속에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진 신령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자면 서로 짐을 지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 제가 몇 년 전에 설교 세미나에 이제 갔다 왔는데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설교를 이제 진행하시는 그때는 이제 교수님이고 지금 목사님인데 전에 왔던 우리 배성님 목사님 그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최경락 교수님이시자 목사님이고 설교학 박사입니다. 거기에 제가 세미나에 갔는데 뭐 기억이 잘 안 나고 딱 한 가지가 기억나는데 설교자는 자기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하든 간에 딱 한 문장으로 자기가 요약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돌아갈 때 오늘 무슨 설교했지? 이러고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딱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짐을 서로 지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고 짐을 서로 지는 거 이거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짐을 져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기 짐을 져야 합니다. 자신의 짐을 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짐을 져야 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5절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2절을 한번 봐야 돼요. 2절과 비교해서 봐야 돼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짐, 5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해놓고는 2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짐을 서로 지라. 아니 각각 지라 했다가 왜 서로 짐을 지라 하지? 좀 뭐가 상반되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문을 보시면은 이게 다른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절의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입니다. 바로스인데 이게 굉장히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짐이에요. 혼자서 옮길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짐을 말해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 짐을 서로 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5절에 나와 있는 이 짐은 같은 경우는 포르티온입니다. 포르티온. 그래서 뭐 영어로 치면 포터블, 휴대 가능한, 자기가 질 수 있는 짐을 말해요. 혼자도 질 수 있는 짐을 말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전에 서로 짐을 지라는 이 말씀은요, 냉장고 같은 거. 우리 집에 냉장고 같은 거, 그거 혼자 질 수 있습니까? 물론 뭐 기술이 있고 이삿짐 센터 뭐 직원이면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혼자 그걸 뭐 들고 이사를 안 되잖아요. 그죠? 뭐 냉장고나 뭐 세탁기나 아주 무거운 물건을 말하는, 혼자 옮길 수 없는 물건을 말하고, 이 5절에 각각 자기 짐을 져라 할 때 이 짐은요, 배낭, 가방을 말하는 거죠. 혼자 이렇게 멜 수 있는 가방 같은 짐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5절에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각각 혼자 스스로 감당해 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또 지속되면서 이 직장에서 확진자가 참 나오고 직장에서 밀접 접촉자가 나오면 참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죠? 나도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이 걱정들이 찾아오는데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업무가 는다는 거예요. 밀접 접촉자가 있으면 그 사람 2주 자가 격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업무 누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2주 동안 그가 했던 일들을 다 분배를 해서 다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각각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지원이 이제 유아 세례 받았는데 여러분 지원이도 우리 주안의 교회에 필요한 존재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섬기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전부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양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없으면 안 돼. 당신이 없으면 안 돼. 누가 빠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죠. 방언, 예언, 병고침, 믿음, 능력에 대해서 쫙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해서 쫙 얘기하기 전에 바울이 전제 조건 하나를 딱 걸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은사를 소개하기 전에 그 전개 조건을 뭘 얘기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방언, 예언, 능력, 병고침의 은사를 내주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의미는 공동체 일을 유익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또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각 사람에게 라는 의미입니다. 각 사람.
이 특별한 각각의 사람, 몇몇 소수에게만 은사와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각 사람은.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보시면요, every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은사. 목사님, 저는 은사 없는데요. 저는 방언 못하는데요. 전 병고치 못하는데요. 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은사가 없을지라도 다른 성경에 보시면은 구제하는 은사, 섬김의 은사, 예, 내가 가진 시간, 물질,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시면은요, 다 은사들이 다 있어요. 재능들이 다 있어요. 예, 방송일, 컴퓨터 만지는 일, 악기를 다루고 찬양하는 일, 손재주가 있는 분, 이런 은사와 능력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은사를 자기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야, 방언밖에 못해, 나 예언해. 아이고, 예언밖에 못해, 나 병 고쳐. 병 고치는 것밖에 못해, 나 통변해. 내가 최고야. 그리고 은사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거 갖고 막 싸웠다는, 자기가 잘났다고 싸웠다는. 그런데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나 은사 없어요, 나 못해요. 정반대로 달리고 있잖아요. 나 안 돼요, 나 못해요, 나 은사 없어요. 뭐 그게 지금 한국 교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주안의 교회에 지체의 각부름으로 불렀어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 누구는 눈, 누구는 코, 누구는 다리, 누구는 팔. 사도 바울이 뒤에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눈이 없으면 무엇으로 볼 거예요? 귀가 없으면 뭘로 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우리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교회에 나이 드신 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맨 앞자리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매주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주 지나고 안 나오고, 2주 지나도 안 나오고, 3주 지나도 안 나와서 이 담임 목사님이, 야, 그 할머니 왜 안 나오시노? 어떻게 된 거냐고 좀 알아보라 했더니, 이 할머니가,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데 나가서 뭐 하겠노?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서 이 할머니 찾아가서 할머니한테 이제 사정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할머니가 안 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설교를 못 하겠어요, 제발 좀 와달라고, 제발 좀 와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답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정말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완전해지고, 함께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인 1사역 이상, 1인 1사역 이상, 1인 1사역이 뭐예요? 한 사람이 하나 이상 섬기는 걸 말해요. 그런데 제가 뭘 강조했습니까? 1인 1사역 이상. 왜냐하면 1사역을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3개 4개인데요 이러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는 꼭 교회에서 섬기십시오. 하나 이상 섬기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5절에 이 짐이 배낭이라 했잖아요. 배낭, 가방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100명에게 100개 가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명에 100개 가방. 그러면 하나씩 다 들면 됩니다. 그죠? 근데 한두 명이 나 안 돼요, 나 못해요, 나 못 들어요 들을 수 있으면서 놔두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사람이 가방 매야 되는 거예요. 한 개만 매면 되는데 그게 2개가 되고 3개가 돼요. 다른 사람이 또 져야 된다는 그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나라도 하라니까 부담되십니까?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나요? 오병이어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작은 헌신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작은 헌신이에요. 여러분, 119 기도 우리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119가 뭡니까? 1, 하루에 1, 한 번씩. 구해야 할 기도 제목.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시는 사역하시면 돼요. 하루에 한 번씩 죽어보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기도하는데 한 1, 2분 정도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보면은 막 불이 나게 청소하시는 분들, 막 불이 나게 너무 바빠가지고 빨리 하고 가려고
작은 것이면 됩니다. 큰 것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함께 하는 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작은 헌신으로 또 1인 1사역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형제의 짐을 져야 합니다. 형제의 짐을 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제의 짐을 져야 합니다. 네, 형제의 짐을 져야 되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제가 2절 말씀은 이게 혼자서 들 수 없는 짐이라 그랬습니다. 같이 져야 하는 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뭐를 성취하려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이고 변화하는 사랑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랑. 제가 대학교 때 아주 유명한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휴대폰 광고였는데 광고 그 카피가 문구가 뭐냐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게 어느 상황에서 나오냐면 남자들과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한테 대놓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사귀었다가 헤어졌다가 애들 보면 가관이요, 가관. 오늘부터 1일 이래가지고 자기야 서방 해서고 우리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자 제발 좀. 교회 안에 사귈 수 있어요. 사귀어도 되는데 제발 좀 티내지 마. 그리고 사귀고 난 뒤에 헤어져도 깔끔하게 헤어지고 한 놈 안 나오고 한 놈 나오고 이러지 말자 제발 좀. 제가 교회 안에 교제는 저는 추천합니다. 추천하는데 25살 이후로 사교제를 하도록. 속으로 좋아해. 속으로. 내 사랑이 진짜야. 내 사랑이 진짜라면 증명해야 돼. 몇 살까지? 25살까지 기다리는 거. 저도 저희 집사람 많이 기다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변화하지 않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섬김의 사랑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뭡니까?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져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가져가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우리의 죄의 짐을 가져가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다른 사람의 짐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같이 좀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짐을 져야 될 건가, 이제 그게 1절에 나와요. 우리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서로 짐을 지어야 되는 방법은 지금 1절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형제들아. 주 안에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서로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는 일이 드러나고 연약한 부분이 보이며 어떻게 하는 건,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 여기서 신령하다는 건 성령을 따른다는 의미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여러분은 이라는 의미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그냥 찾아가서 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기도 안 하잖아 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세워줘야 되고, 또 뒤에 하나 더 나와요.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에게도 이런 죄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 판단 정죄를 쏟아붓지 말고 너에게도 이런 죄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너부터 살펴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죄 짓는 사람의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누가 죄 지면은 완전히 그 사람 박살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 없잖아요. 완전히 박살내는 거죠. 그냥 일어서지 못하게. 물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저희 교회도 후원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보니까 정말 이게 좀 심하더라고요. 대외적으로 좀 안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그 정도는 아닌데 완전히 다 끊어가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분은 뭐 지금 사역해야 되고 사역 그동안 얼마나 잘 해왔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후원하고 도와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줘야 되죠. 우리 자신의 스스로 살펴봐야 되죠.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 2절 이 말씀, 서로 짐을 지라는 이 말씀이 저 3절을 보시면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안 와닿는데 이게 세번역으로 보시면 이게 확 다가와요. 세번역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이만하면 됐지.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너보다 나 이런 사람은 자기는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예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허물과 약함과 부족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짐을 져주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를 믿으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제, 부처의 경제 이런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 속에 한계와 모순과 어려움과 부족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짐을 져줘야 되는 거죠. 그 약함들을 가져가지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성납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보면 되지,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지, 사람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이런 분들이 누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3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만 믿어. 교회 다니지 않고 목장 모임 참여하지 않는 이런, 나는 예수만 믿어, 사람 믿으면 필요 없어, 이런 사람 3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3절.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데, 제대로 믿을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오늘 옆에 인사를 많이 시키는데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의 짐을 지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설 수 없어요. 나 혼자 제대로 살 수 없다. 우리 다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짐을 져주는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도의 짐을 좀 져줬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짐, 중보하고 기도하는 짐을 져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차 권사님 병원 입원하시고 정 집사님 입원하실 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 듣자마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네? 아니, 교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봉사하는 분들 복을 다 하셔야지, 축복을 다 하셔야지, 왜 사고가 나고 왜 입원을 합니까?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습니다. 진짜로 차라리 내가 사고 당하는 게 낫겠습니다. 제발 좀 막아주세요. 네. 근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 새삼스럽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차 권사님 기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간절했습니까? 네? 그 폐의 피떡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심장이 제자리 위치로 가게 해주십시오. 당 수치 조절되게 해주시옵소서.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 기도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이 지난 주일에 보니까 설교 이제 온 거 다시 본다고 이제 목욕실에 있는데 무슨 연예인 온 줄 알았어요. 오, 권사님, 권사님. 막 제가 요 안에 있는데 문 닫아놓고 안에 있는데 드디어 오셨구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네. 왜? 같이 기도에 짐을 졌으니까,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으니까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쁨이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기도의 응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짐을 질 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의 짐을 서로 질 때 한 지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교회 특징이 뭡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은혜가 좀 떨어지는 교회 말하는 게 뭐예요?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잖아. 기도해야지. 이게 은혜가 없는 교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짐을 져주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짐을 짐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인류 최초의 살인에 나오죠. 형이 아우를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들에서 죽였어요. 들에서. 아무도 못 보는 들에서 죽였다는 거죠. 아무도 못 봤어. 완전 범죄. 아마 마음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셨죠.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뭐라 대답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돌보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책임지는 자입니까? 왜 나에게 묻습니까? 그렇게 답을 해요. 책임 회피하는 거죠. 죽여놓고 시침이 떼는 겁니다. 사랑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이런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내 형제 누구누구 어디 있느냐? 내 자매 누구누구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형제 누구누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느냐? 여러분, 그 질문에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네, 하나님, 제가 그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그 형제를 기도로 지키는 자입니다. 제가 그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는 자입니다. 내가 그 형제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그 형제를 예수의 사랑으로 품는 자입니다. 내가 그 형제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세워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주안의 교회입니다. 주안의 교회. 한 번씩 보니까 애자를 안에 애자로 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인 말고 다른 사람들. 근데 애자가 사랑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서로 기도의 짐을 져주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지역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